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3장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데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외에 온갖 부정한 성적인 행위가 바로 음란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부정이나 타락을 말하는데 음란과 함께 나올 때는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사욕입니다. 이 사욕은 통제가 불가능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을 말하죠.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바로 사욕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한 정욕이 문제입니다. 이기적이고 짜릿한 성적인 욕망을 적이고 싶은 그런 악한 정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성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부적절한 그런 욕망이 바로 탐심인 것이죠.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탐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을 지나치게 탐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예로 들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땅에 있는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5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내면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본성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이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문화가 다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터쇼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수들은 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해야 합니까? 아침 드라마의 최고의 인기 소재는 불륜이죠. 우리는 N번방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은밀한 곳에서 내면적인 욕망들을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온통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서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여러 방안들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타협 없이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 음란함들과 탐심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이죠?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드러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성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들은 잡초와도 같습니다. 뽑고 죽여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탐심, 음란함 정도는 괜찮은 것이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된다고, 느낌과 감정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의 세계가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작가도 아마 그런 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어느 상황에서 나온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그래 뭐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욕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외에 깊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필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시킬 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주님을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바울은 전에와 이제라는 말을 대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라는 것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로 살 때는 땅의 지체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벗어라는 것은 깨끗이 청산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청산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벗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역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짓게 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스스럼 없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함입니다. 이 분함은 헬라어로 오르게입니다. 뭐가 오른다는 것입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정당하다는 그런 내면적인 생각이 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분노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엄청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노여움입니다. 이 노여움은 분노가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바로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악의입니다. 이 악의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런 악한 성향을 말하는데 이런 성향은 악한 말로 나오게 되고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근거 없는 말들로 남을 흉보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비방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 말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욕설과 음담패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음란함들과 탐욕을 해결하지 않을 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일어나는 이런 악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악한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계속 위의 것을 찾으면서 말씀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켜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악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땅에 속한 것을 죽이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외적인 악한 모습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은 쉽지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이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역시 한마디로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어버린 이 악한 모습들을 여러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의지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악한 말과 음란한 말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런 악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 악한 죄악들을 위축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이나 입의 부끄러운 말들을 벗기 위해서는 내 의지나 결단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시인인데 이 시를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민족의 악한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성도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벗어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거짓말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명령이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립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한참 남았는데도 거의 다 와간다고.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죠. 애인과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자기가 제일 이뻐, 자기가 최고야.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이죠. 10대와 20대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한 거짓말, 책 사야 하니까, 독서실 가야 하니까 돈 주세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거짓말,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했다가 엄청 혼난 기억이 많죠? 중년이나 노년이 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짓말, 나는 괜찮으니까 오지 않아도 돼. 선물 같은 건 절대 필요 없어.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야 하고 선물도 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정직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위하여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악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약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질파필입니까? 여러분, 서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인 거짓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벗고 거짓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공동체는 이란 말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교적으로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 수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적으로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나 신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구원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거짓말을 벗어야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금지 명령으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땅에 있는 지체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있는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보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존재와 근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벗어야 할 것들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아멘.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여 땅에 있는 지체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야 할 것들을 벗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여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야 할 것들을 벗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러운 것으로 다시 입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지체들을 죽이지 않고 벗어야 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벗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는 음란과 탐심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말들과 행동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청산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자기 만족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의 것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